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좁은 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오늘 저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기울어가던 시기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계속 타락해가며 국가적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하나님은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빼내어서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에 파송할 계획을 세우시고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요나에게 이제 며칠 후에 니느웨로 발령을 낼 테니 너는 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니느웨 수도로 들어가서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너무나 악해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별을 그곳에서 전하면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너는 목숨을 걸고 느니웨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요바로 내려가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를 지나고 로마를 지나서 거의 서쪽 끝에 지브랄터 해협이 있는 스페인의 남쪽 해안인 남쪽 해안에 위치한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방향으로 떠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나의 다시스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즉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며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움직이는 방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과 반대였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요나가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갈등을 빚던 그런 문제 많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내에 어떤 곳에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두로나 시돈이나 심지어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면 아마 요나는 얼마든지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였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요나의 입장에서 이 아수르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당해야 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이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선지자로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명령 앞에 다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른 모든 명령은 제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이 니느웨만큼은 어렵다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니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수도 없이 고민하며 갈등하다가 그러다 드디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행 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나의 이 다시스행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러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갈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니느웨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인 다시스로 가겠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에 가갑하지 않고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 양심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순종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수준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힘든 상황에서는 돌아서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한 사람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내 감정이 힘든 부분에서 순종을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순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가 모든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이 아들 이삭만큼은 힘듭니다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대부분 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요나에게처럼 아브라함에게처럼 내가 정말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것, 어쩌면 정말 할 수 없다고 하고 정말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들어 올리고 전진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매번 성도들과 다투고 해서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어서 위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다시 이분 때문에 직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마음이 크게 상해서 그 직원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계속 양심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목사지 않냐고. 그러니 빨리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을 위로해 드리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감정과 제 정서상 이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상황에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계속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사로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는데 그분이 전화를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벨이 울린 다음에 그냥 거기서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흉내내며 내가 내 양심에 찔리지 않을 만큼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어쩌면 요나의 심정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자니 선지자로서 양심에 찔려서 다시스라고 하는 순종의 대체물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척, 순종을 흉내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요나는 이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를 향하여 내려갔는데, 그런데 당시 그 욥바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바는 항구가 아주 좁고 또 수심이 깊지 않아서 다시스로 왕래하는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더하여 이 욥바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아주 먼 거리여서 그것을 왕래하는 배들이 없거나 있어도 가뭄에 콩나듯 한두 번 있을 정도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그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이 없을 그런 배가 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바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보면서 요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 다시스를 향해 나가는 이 요나의 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요나는 욥바로 향해 갈 때까지는 내가 과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이런 마음속에 수많은 찔림과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아니라면 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요나가 가려고 하는 그 다시스행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배인데, 그런데 그곳에 그 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 아닌데, 그래서 막 양심이 찔리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계속 그 잘못된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어떤 도움이 찾아오면서 그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오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다시스로 가는 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합리화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양심의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는 평안하게 다시스행 배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더 큰 파멸로 몰고 가는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기적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면서 이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 속에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그동안의 갈등과 불안에서 노연하며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 갈등이 사라지고 이제 평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한다. 이것은 어쩌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양심이 마비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죄악 속에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 죄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는 것, 이것은 마치 내 몸에 암덩이가 자라면서 점점 커가고 있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악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창궐하여 일어나고 있는데도 내 양심에서 알람이 울리지 않고 우리의 영적 면역 시스템이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끝이 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큰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요나를 살리기 위해 이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 큰 충격을 가해서 요나를 깨우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를 막 뒤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의 태풍은 하나님께서 잠자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 흔히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풍으로 배가 파선 지경까지 가면서 배 안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직도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혼자 배 밑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늘의 모든 빛을 차단한 채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아무리 요란하게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는데도 나의 위험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서 도대체 나오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깨어나지 않고 저렇게 해도 일어나지 않는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또 한 번 움직이시는데, 그것은 바로 직접 선장을 통해서 요나의 잠을 깨우러 배 밑창까지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선장은 막 동문서주하면서 배를 살피다가 배 밑창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막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배가 파산하기 직전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자신의 신을 부르고 있는데, 근데 너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가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도 만약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너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지금 배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요나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토록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숨어 다니던 이 요나가, 그래서 땅끝까지 달아나려던 이 요나가 마침내 거칠게 불어대는 그 대풍 앞에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엄청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은 어쩌면 이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요나야, 이제 깨어나라고.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너는 어찌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냐고. 그 길은 나를 등지고 살아가는 나와 멀어져 가는 길이라고. 그런데 너는 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찾아 너를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달려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간곡히 호소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 바람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을 끝내는 방법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속으로 들어가 3일간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무덤 같은 곳에서 마치 깊은 죽음의 기간, 회개의 기간을 갖고 난 후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나서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이 3일간의 깊은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요나의 개인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신에게서 멀리 달아나는 그 요나를 찾아가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 그 하나님은 시련의 폭풍을 몰고서라도,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둥지를 막 뒤흔들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찾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흔들리는 그 고난의 폭풍 속에서 그 요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달려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피하며 끊임없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면으로 만나서 내 인생의 폭풍이 요나처럼 잔잔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기쁜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하늘아버지,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또 멀리 달아나는 그 요나를 향해 땅끝까지 쫓아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의 기별로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 또 순종의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우리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